334쪽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 신약성경 334쪽입니다. 우리 다 함께 3번 봉독하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이렇게 인사하세요. 감사하며 삽시다. 네, 감사하며 살아야 돼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모든 일에 어떤 경우에서라도
감사하며 사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도 범사에 감사해라. 범사에 모든 일에 감사해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가르쳐 주고 있어요. 뜻대로 살자면서요. 말씀대로 살자면서요. 그 우리 장로교의 특징이에요. 쫙 하면은 우리 장로교는 말씀 중심. 말씀 중심의 제일 삶의 기본적인 거는 뭐냐? 감사예요, 감사. 모든 일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간 우리가 어떤 분은 이런 얘기를 해요. 이태원 참사라는 말을 안 했으면 좋겠다. 이태원에 사시는 분들이세요. 할로윈데이라고 좀 얘기를 해줘라. 할로윈데이에 일어난 일들, 참사 이렇게 얘기해 주면 좋겠다. 그것도 일리가 있어요. 할로윈데이 때 그래서 여러분들이 할로윈데이가 뭔지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한번 좀 보면 좋겠어요. 그게 뭔지 우리 기독교인들은 또 어떤 시각으로 그런 일들을 봐야 되는지 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일단 그거를 유튜브에서 한번 보시면 좋겠고요. 애도 기간은 끝났지만 아마 그 아픔은 오래 갈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그 할로윈데이 때 돌아가신 그 분들과 가족을 위해서 정말 우리가 위로를 하나님께 간구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말 가지고서는 어떤 것도 위로가 안 돼요. 이거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덧입혀져야만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 가족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수험생들 또 우리 연약한 분들 우리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이 땅의 아버지 슬픔을 거두어 주시고 정말 하나님 저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들이 아닙니까? 하나님 저들 속에 하나님 말씀이 임해서 정말 위로와 소망을 간직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 수험생들과 연약한 분들 하나님 함께해 주시면서 또한 치료해 주시고 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긍휼만 바랄 뿐이고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셨기에 저들의 아픈 마음을 위로해 주시옵소서. 더욱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저들 마음속에 빛이 비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옆에 분들하고 감사하며 삽시다 인사하세요. 감사하며 삽시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렇게 고난을 겪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다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신명기 8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이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일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도 해주시는 말씀이에요. 너희들이 여기서 살아가는 이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이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가 지키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가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다 라고 가르쳐줘요. 하나님은 결론적으로 너희들이 내 말에 순종하면 너희들 축복받을 거야 하는 말씀이에요. 다른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뭐라 그러셨어요? 너희들이 내 말을 듣고 순종하면 그건 마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거와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건데 반대로 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거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거와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사도 바울께서도 역시 말씀에 너희들이 순종해서 집을 짓는다고 하면 그것은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신앙의 집을 짓는 것과 같아서 불로, 이게 하나의 연단시키는 과정이거든요. 또 그 불로 테스트 해봐서 너희들이 그대로 남아 있으면 그러면 모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지만 불로 다 타버리고 없어지면 그건 아무 의미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의 집을 짓는 것과도 같고, 그리고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신앙의 집을 짓는 것과 같아요. 그래야 그 다음에 시간의 흐름 속에서 견고한 어떤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서 신명기 8장 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가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해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이렇게, 그러니까 낮추시는 거예요. 그리고 너를 테스트해 보세요.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래서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를 알려고 하세요. 그래서 상황이 갑자기 우리를 낮추는 어떤 일들이 생겨요. 그리고 하나님이 또 어떤 때는 테스트를 하세요. 왜? 네가 그 상황에서 내 말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그래서 3절에 보니까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이런 상황에서 너도 알지 못하면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의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를 낮추고 줄이게 했어요. 줄이게. 그러나 하나님께서 만나를 하나님이 먹이셨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부족하지 않게 하셨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지난날의 삶 속에서 이루어진 일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의미에서는 여러분의 기준에는 못 그러니까 미치지 못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는 안 됐을런지 몰라도 여기까지 왔잖아요. 여기까지 살아왔잖아요. 그걸 여러분들이 깊이 생각하시면서 목적이 뭐냐 다시 띄워주세요. 이 말씀을.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 속에서 또 하나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구나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예요. 왜냐하면
너희들이 이거를 알아야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과 어떤 전통이라든지 삶의 어떤 규범 이거 따라가지 않는 거예요. 그걸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도 살아가는 세상에서 형편 따라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 것을 인식시켜 주기 위해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과 섭리대로 이루어져 나가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8장 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네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라고 가르쳐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너희들이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걱정하지 마. 왜 걱정하지 말라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의복이 헤어지지도 않았고 너희들 발이 부르트지도 않았어. 다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셨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궁극적으로는 뭐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거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보호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힘 가지고 살아왔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아니야.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 속에서 여러분이 살아가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해하지 못할 일을 하세요. 뭐냐? 신명기 8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징계를 하세요. 징계. 이런 거 안 하면 안 하면 좋잖아요. 근데 사실은 광야로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가지 않았기 때문에 광야로 집어넣은 자체가 어떤 의미에서는 징계예요. 근데 그 징계는 뭐예요? 그래도 내가 너희들을 의복이 낡아졌냐 발이 부르텄냐 너희들이 굶었냐 만나를 주시면서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깨우쳐 주기 위한 거예요. 이게 징계의 목적은 어떤 의미에서는 그거예요. 그게 그래서 신약에도 봐도 히브리서 12장 5절부터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어서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이렇게 돼요. 그래서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음은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라고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우리가 징계를 받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요, 하나님의 자녀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업을 주시려고 그러는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 주시려고 그러시는구나. 그거예요. 그리고 징계하는 그 목적이 있어요. 신명기 8장 14절 읽으세요. 시작.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해서 낮추시는 거예요. 그래서 징계하시는 거예요. 낮추는 왜? 교만하니까. 우린 저절로 교만해져요. 그래서 하나님의 오죽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뭐래? 목이 곧은 백성들아 이러잖아요. 그게 똑같이 우리에게 해당되는 말이에요. 목이 곧은 백성들이에요. 그래서 너희들을
낮추시는 이유는 교만해서. 이제 교만하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을 부인하니까. 결과예요. 그렇게 가요. 그래서 16절 하나님께서는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낮추고 모든 일을 테스트할 때 우리는 뭐 해야 된다?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입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불평하지 말고. 불평하면 뭐예요? 하나님의 마침내 내게 복을 주는 것을 내가 내 발로 차버리는 거야. 그래서 감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범사에 감사해라. 19절 네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니까. 그러니까 교만해져서 징계를 징계답게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거구나 라는 걸 깨닫지 못하고 그냥 계속 땅의 것만 바라보고 땅만 욕심내고 땅의 걸 성취하려고 그러면 그 자체가 하나님 말씀을 어긋나기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면 결국은 뭐야?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다. 이건 본인이 선택한 거예요. 본인이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절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니라. 다시 한번 따라하세요. 감사하며 삽시다. 감사하세요. 진짜 감사하세요. 감사하며 사는 삶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고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사는 삶이 일반적으로 얘기해서 마음이 건강한 사람이에요. 감사하며 사는 삶이 마음이 건강한 사람이다. 그래서 김창옥 교수님의 그 강의 속에 마음이 건강하면 하고 얘기하는 게 있어요. 그걸 제가 잠깐 인용할 겁니다. 여러분들 마음이 막 우울하고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면은 그냥 김창옥 강의를 그냥 하나 들으세요. 그러면 일단은 웃게 되니까. 근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마음이 건강한 사람의 특징이 뭐냐? 계절의 변화를 아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계절의 변화를 아는 사람. 요즘에 이제 낙엽이 다 이제 아주 색깔이 얼마나 이뻐요. 그러면서 이제 낙엽도 떨어지고, 낙엽이 떨어지고 이쁘구나. 낙엽이 떨어지는구나. 그런 거를 느끼는 사람이래요. 마음이 건강한 사람은. 아까 우리 찬송 부른데 보니까는 뭐라 그래요? 저 산과 들을 보라 참 아름답구나. 이게 마음이 건강한 사람은 그게 그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나가면서 또 때로는 쓸쓸한 마음도 가질 수 있겠죠. 이게 마음이 건강한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가을 돼서 근데 겨울로 넘어가지만 센티멘탈한 어떤 감정을 가지고 나쁜 감정이 아니에요. 건강하니까 그런 것도 갖는 거예요. 그런데 건강하지 못한 사람의 마음이 뭐냐, 감정이 뭐냐, 두 가지래요. 뭐냐? 덥다, 춥다, 그것만 한데 다른 건 별로 모르는데 미묘한 차이에 여러분, 미묘한 차이를 여러분들이 느끼시기 바라요. 그리고 마음이 건강한 사람은 염려가 없는 사람이다. 염려가 왜 생기는지 아세요? 몸과 마음이 하나가 안 돼 있는 거예요. 몸은 여기 있는데 마음은 돌아다니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예배를 드리는데 이 예배가 마음으로 정성껏 드리는 예배면은 재밌는 거예요. 재밌으면은 여러분이 몸과 마음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가 지루하고 예배가 마음에 안 들고 그러면 마음이 돌아다니는 거야.
몸뚱아리는 여기 와서 앉아 있지만 마음이 돌아가는, 그러면 염려야, 근심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염려와 근심은 몸뚱아리와 마음이 하나가 안 돼서 생기는 현상이에요. 내가 어디에 즐겁고 몰두를 하면요, 몸과 마음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마음에 길이 생겨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길을 감사함으로 길을 만들어 놓으면, 감사는 몸과 마음이 하나가 되어 있는 상태예요. 분리되어 있는 상태면 절대 감사 못 해요. 그거는 뭐 지식이고 인격이고 그 아무 상관이 없는 얘기예요. 마음과 몸과 마음이 하나 되어 있느냐? 그러면 거기에 있는 거고 즐겁고 감사한 거고, 떨어져 있으면은 염려, 근심, 걱정을 자기가 자초하는 거예요.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이 뭐 답할 필요는 없고, 여러분들이 마음에 새가 운다, 새가 노래한다, 어떤 새가 지저귀는 거죠. 지금은 새가 지저귀는다고 보통 얘기를 할 때 우리가 그걸 조금 새가 노래하네, 새가 우네, 그건 여러분의 마음에 따라서 해석이 되는 거예요. 마음이 건강한 사람은 새가 노래한다고 대체적으로 얘기를 해요. 운다고 표현하지 않아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몸과 마음이 하나가 돼야 염려, 근심이 안 생기는 거예요. 저는 그 김창옥 교수 그 얘기 딱 들으면서 와, 진짜 멋있는 말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염려가 왜 생길까? 몸과 마음이 하나가 안 돼서 생기는 거래요. 근데 그거는 진짜 기가 막힌 말인 것 같아요. 그리고 마음이 세 번째 건강한 사람은 유머를 잘하는 사람이래. 여러분, 유머를 뭐라고 생각해요? 웃기는 사람으로 생각한다. 웃기는 말 잘하는 사람. 근데 그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유머 속에 더 깊은 것이 뭐냐면, 유머를 잘하는 사람은 그 환경을 반전시키는 거예요. 분위기를 바꿔놓는 사람이에요. 그 분위기가 참 침울하고 우울하고 침체되어 있을 때 딱 말 한마디 던져서 분위기를 바꿔가는 사람, 그게 유머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게 마음이 건강한 사람이에요. 어떤 사건을, 상황을 잘 파악해서 그 분위기를 반전시킬 수 있는 사람, 그게 마음이 건강한 사람이고, 그게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그냥 매사에 감사하자 이런 거 몰라요? 다 알아요.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거. 그런데 심리적으로 그 사람 마음이 건강하면 건강한 가운데서 모든 분위기를 아름답게 반전시킬 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 화평을 누가 해요? 바로 유모스러운 사람이 그 일을 반전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강하지 못하면, 마음이 건강하지 못하면 절대로 그와 같은 일을 이뤄낼 수가 없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은 마음이 건강한 사람이고, 마음이 건강한 사람은 그 분위기를 바꾸어 놓는 사람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린 그리스도인의 감사, 이 글을 읽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때때로 병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인간의 약함을 깨닫게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가끔 고독의 수령에 내던져 주심도 감사합니다. 주님과 가까워지는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일이 계획대로 안 되게 틀어주심도 감사합니다. 저의 교만을 반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들, 딸이 걱정거리가 되게 하시고, 배우자가 미워질 때가 있게 하시고, 부모와 동기가 짐으로 느껴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인간된 보람을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먹고 사는데 힘겹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눈물로 빵을 먹는 심정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때때로 허탈하고 허무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영원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불의와 허위가 득세하는 시대에 태어난 것도 감사합니다. 의의가 분명히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땀과 고생의 잔을 맛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 이처럼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따라하세요. 감사하며 삽시다. 감사는요, 마스터키예요. 마스터키. 모든 것을 열 수 있는 마스터키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읽은 글을 여러분들이 그냥 쭉 읽어서 그래, 감사하면서 살아야지, 이러고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절대로 신앙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그 믿음은 감사하는 믿음이 되는 거고, 건강한 믿음이 되고, 건강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건강한 인격으로도 발전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를 향하여서 해주신 말씀이 뭐예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가르쳐줘. 감사하세요.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오늘 중에도 좋고, 아니면은 뭐 주중에도 좋고, 가족들끼리 모여서 감사 조건 각자 10개씩만 써서 가족들과 한번 나눠보세요. 감사 조건 10개만 써보세요. 그리고 가족들끼리 나눠보세요. 우리가 얼마나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사실 우리가 하루하루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인내하고 견딜 수 있는 것은 감사뿐입니다. 그러므로 범사에 감사하며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3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한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감사. 정말 감사한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감사한 것밖에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 어떤 경우에서도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가 메마른 심령 속에 살아갈 때가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 마음에 생수의 물이 흐르면서 감사의 물줄거리가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